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페이지 수로 324페이지 옵시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새로운 속성은 성령님의 속성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킴이 없어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소유관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꼭 주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고 또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여인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감사해서 당시 300데나리온어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37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여러분,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의 수입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7절에 가면 200데나리온으로 최소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약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위를 보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돈 주머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것도 전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받은 이 마리아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그 향유를 자기가 이제 시집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의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도 그것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이제 요즘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읽는 중에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칭찬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런 면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매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잘한 점들도 참 많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장 7절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한 일에 풍성한 같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아주 풍성했습니다. 믿음도 풍성했고 말도 풍성했고, 이제 여기에 말과 지식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풍성했고, 그 다음에 모든 열심을 다해서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한 일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는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헌금 통계를 하면서 Grace of Giving,
그 다음에 grace of serving.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기빙,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일에,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8절에 뭐라는 거 아니?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여기에 그 다른 이들을 누구를 여기서 예를 들었냐면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그런데 다른 이들을 누구를 가르쳤냐면 여러분 잠깐 똑같은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노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2절 보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있어요. 고난, 시련,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넘치는 기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받은 다음에는 특별히 가리킨 것 많이 안 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극심한 가난, 여러분 주여 영어로 보면요 their deep poverty, 이 deep poverty, 극심한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끼니를 염려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가난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상황을 보세요. 상황.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주 그냥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계속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자,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옵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그러니까 힘 있는 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불 중에서 1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 그렇게 힘에 넘친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1000불에서 1100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힘에 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난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그것도 스스로, 뭐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간절히 구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서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극도로 가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 답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드린 이 물질, 이 은혜를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나라 가셨지만 인디아나 해몬드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 목사님이셨던 얼른 생각이 안 난다. 잭 하일스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 목사님들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참여했습니다. 8,000명의 우리 같은 펀더먼털, 우리와 같은 노선의 교회 목사들이 8,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주일 5,000명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 사건을 능가한, 그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그 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령 어떤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었다고 하십시다. 자식을 그냥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입양받은 그 부모가 자식을 준 부모에게 와서 그 아들이 사용했던 침대도 줄 수 있느냐, 담요도 줄 수 있느냐,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을 준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줬지만 침대는 안 된다, 내가 자식을 줬지만 장난감은 안 된다, 내가 자식을 줬지만 옷은 안 된다,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자식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는지를 본을 삼기 위해서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냐?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의 조직이나 유니버스를 가리킨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수없이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 아니하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한 줄 아십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주심으로 gave.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다른 모든 면에서 열심이고 참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내추럴하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봐요. 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내추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인 속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 사랑하라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아깝겠습니까? 그게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라 그러면 부모가 희생을 해도 그 자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게 돼 있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셨느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말과 믿음과 모든 면에서 참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이 은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은혜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뭐라 하십니까? 너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여 완수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헌금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2주 만에 받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하고 매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작정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6월 달에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모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그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올 때 그 모은 헌금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 은혜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기 위해서는 했다 안 했다, 무슨 사랑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보세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일 모든 성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살림을 계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8장 12절에 보세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마음에 정해야 돼요. 마음에 정함도 없이 뭐 그때 내키면 형편되면 하고 안 하면 뭐 못 되면 안 하고 이런 무책임한 그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여자가 정말 평생을 모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 때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여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제가 이 일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전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임감 있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이제는 사랑의 증거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완수하라.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라. 그리고 해서 9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5절을 보세요. 후한 선물, 후한 선물, 후한 선물. 5절에서 무려 3번이나 후한 선물, 그러니까 풍성하게, 인색하게,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라는 것이라. 7절 저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음에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맞이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이제는 증거해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에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도 그 작정을 이루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도 이제는 너의 사랑이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증명해라. 너희가 작정했으면 완수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면에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주라 그러면 그거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자식이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저게 새 자기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라 그러면 뭐 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주심으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미, 그 라스트 네임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에미 카마이클. 에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천 역사에 이분이 여자인데 인디아에서 55년을 주님을 전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자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특별히 많은 책을 써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 크리스천 역사에서 아마 이분을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교회, 모르는 목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55년 동안 인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디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You can give without loving,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감당해 온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만일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푸르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드림으로 증명해오고 증명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토록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극도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고 계속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